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사람됨입니다. 그렇죠? 사람됨이죠. 인간됨인 거예요. 아,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뭘 근거로 하냐면 그 사람의 언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바로 했을 때 우리는 참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구나, 바른 행동의 사람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씀.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요, 말씀을 더 읽기 전에 먼저는 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환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쟁반 가운데 있는 금사과와 같다. 그냥 사과가 아니라 금덩이 사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10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5장에 넘어오면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말 좀 재미없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어요. 그렇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되신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과 연관되어 있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참 많지만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왜 안타깝냐면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눈높이가 높고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더 많은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그렇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더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듣는 사람들 때문에 말하기를 멈추었다. 오늘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 생각해 보면 이 다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또 색다른 이야기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었는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하기를 멈췄으니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듣는 자의 귀가 둔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조담 빈곤사님이 연세가 90세시더라고요. 90세. 아유, 굉장히 많이 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90도 좋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한 10년 더 살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더 살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장수하는 것이 뭐입니까? 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지도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장수의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 오시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여러분들의 장수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영적인 영성을 좌우하는 성패가 되어질 겁니다. 기준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사는 비결 이런 걸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 설교를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주제일 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복받으라고 말씀드리면 다 좋아하십니다. 조는 분들도 없어요. 예, 막 이렇게 유머 섞어가면서 예화 섞어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복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자는 분들도 없어요. 조는 분들도 없어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미소를 띄우며 예배 드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만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면 잡니다. 구원의 비결을 이야기하면 지루해야 합니다. 식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좀 더 깊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더 이야기해봤자 너희에게 이것이 들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압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속지 마셔야 되겠어요. 아는 것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신앙인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신앙을 똑바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진리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둔하여지면 불행해집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금사과니까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말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함께 배워나가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훈련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진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도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저도 별로 아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한 나의 현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딱 찔러버리는 거예요. 페브를 딱 칼로 찔러버리는 거죠. 너는 여기가 약점이야 라고 지금 아예 딱 찔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찌 보면 깊은 맛이 나는 곰탕 국물처럼, 사골 국물처럼, 내지는 맛이 깊어진 묵은지처럼, 내지는 맛이 깊어진 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고 맛있어지고 향기가 나야 될 텐데, 오늘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는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줘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도리어 신앙의 초보적인 말씀을 배워야 될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피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써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지 얼마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내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퇴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머리는 알지만 내 것이 아닌 신앙.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자라지 못하여서 더 성숙되지 못하여서 정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돌아가 버렸다. 초보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도자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모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조금은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달란트 자체가 가르침의 달란트가 있고 제 사역의 포커스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나름은 제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더 훈련되고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단에 올라올 때마다의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하나의 표대입니다. 표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갔던 거였어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3일 동안 제가 들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세미나였어요. 물론 장례 때문에 다시 내려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표대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어떤 목표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단시간에 이루면 참 좋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그걸 못해요. 시간을 길게 잡고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서 이렇게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해요. 빠른 속도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다시 바꿉니다. 다른 걸로. 그런데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지요. 내가 오늘은 30m밖에 못 걸었어요. 내 목표는 100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30m 걸었어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 몇 미터 걸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죠. 내일 30m를 못 걷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걸으셔야죠. 29m라도 걸어보셔야죠. 내가 30m밖에 못 걸었기 때문에 100m를 못 걸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코 100m까지 걸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냐? 내일은 내가 31m를 걷겠어. 안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32m를 걸어보지. 이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100m까지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다. 방향이 있고 목표가 세워지면 내가 하루라도 비슷하게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딛다 보면 분명히 때가 오래 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라도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훈련받고 준비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줬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 말은 뭘까요? 하루아침에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단계가 필요했고 어떤 과정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12절 말씀의 표현,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직, 말씀의 세계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레벨이 있잖아요. 오늘의 표현으로 하고 따진다면 젖 먹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젖먹이. 젖먹이는 어떻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엄마, 아빠, 쭈쭈, 싫어, 이런 수준이겠죠.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이도 어느 정도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여전히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있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태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의 그 삶이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말씀을 못 들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말씀은 이미 들었고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이 기준하지 않는 경험 조심하십시오. 그건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경 말씀 자체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무엇이 진짜 영적인 체험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경험이 확실한 영적인 체험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험이었는지 살필 줄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은 흐르지만 나는 어디만큼 성장해 왔을까? 나는 얼마만큼 향기가 나고 얼마만큼 꽃을 피우고 얼마만큼 열매를 거두고 있을까? 내가 이만큼 시간이 지났다면 누가를 그래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그런 마음의 방향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너는 여기까지밖에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목표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젖을 떼면서 이유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유식을 할 때도 갈아서 먹이잖아요. 처음에는 소화를 잘 시키고 씹는 근육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유식이 끝나면 서서히 단단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갈비도 뜯어내고 뼈채 발라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성장과 우리에게 맞물려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무엇이요? 단단한 음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 말씀들은 영적인 성장이 있는 자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구름 밑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비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구름 아래에서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독수리는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름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구름 위는 평온하거든요. 구름 밑에 있는 새들이나 쩔쩔매고 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린, 이미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 버린 새들은 그럴 고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작은 일만 딱 겪어도 막 시험에 듭니다. 삐지고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아유 또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막 이렇게 괜히 그렇게 마음에 작은 거 하나만 던져도 막 개구리가 생명이 위급한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체험이 있고 확실한 사람들은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씹어서 삼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이미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는데요. 이미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유유히 구름 위를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말하는 성결한 삶의 마지막 열매는 성화예요. 거룩을 힘쓰는 삶은 구름 밑에서 비바람 몰아칠 때 견뎌나가며 훈련받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결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성화된 사람은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거룩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이야기하는 중생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의 열매, 바로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장성해야 될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막 힘들고 아프고 찌그러지고 이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장성한 자들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얻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들은 지혜를 받았으므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단단한 것까지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견뎌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이 지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장성한 자다. 바로 그렇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세미나 가서
한 강사님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세미나가 한 3시간짜리가 있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장로교단 모 교단은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흔들렸냐? 그분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성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성이 있는 리더가 세워져 있고 영성이 있는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장성하게 하니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때 그를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훈련 없이, 실패 없이, 단련 없이 장성하지 못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닦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연단을 받아. 여러분,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장성하게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만사형통했으면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의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저도 백수로 줄 쓰면 얼마든지 담임 목사로 빨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저를 성장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갔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훈련 받으실 때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드릴 때 말씀 듣고 기도 훈련 받을 때 기도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풀려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 없이 분별력은 없어요. 내가 가본 길이니까 아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때 그 사람이 진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를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무슨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진위를 모르고 오해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훈련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 복을 노리지 마시고 성장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설교를 하면 잠깐 반짝 은혜 받는 것 같이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막 시들어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나를 훈련시키면 내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른인 거죠. 그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의 실패, 정말 굴곡, 상처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훈련을 여러분 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목표가 다시금 세워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